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을 어떻게 해볼까 질문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대화들 가운데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역할과 어떤 일들을 하기 원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됐어요. 해보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셨을까? 그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누고 나누어도 다시 나눌 수 있는 은혜와 그 기적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 전파, 우리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붙잡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복음은 나누고 나누어도 계속 끊이지 아니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인데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 가운데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만 우리 주위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 외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어떤 점검하는 기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다른 사람들 사이에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 느낌들이 무엇일까 질문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저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하셨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소문, 평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느끼는 여러 마음의 감정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고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1절서부터 읽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3절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데서부터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 1절, 2절을 보니까 전혀 다른 메시지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셨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게 특별히 1절, 2절 말씀이 새롭게 질문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세례를 많이 준다, 이런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리고 또 2절에는 어떻게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따르는 사람,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따르기로 한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소문이 났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들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냥 이야기가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과 같은 맥락에서 좀 묵상을 해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이 소문의 근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꼈을까? 사람들은 왜 이런 소문을 냈을까 하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이 더 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더 많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막 사람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아졌어, 더 세력이 커졌어, 더 힘이 커졌어, 이런 소문이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여타부타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세례 요한보다 더 세력을 넓히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례를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왜 이런 세력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 속사정과 진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와 같은 소문이 퍼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에서 떠나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이었고 그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어서 거기에 들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그냥 제 모습에 저라면 어떤 생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내가 정성껏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 방법과 생각대로 의미가 더해지고, 그리고 더해진 의미대로 곡해하거나 저 사람이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한다, 혹은 저 사람이 어떤 욕심과 딴주머니가 있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가 사실 제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이거든요. 내 진심과 내 본심을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또 그걸 또 묘하게 돌려서 이해를 하네요. 참,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세례를 주고 다녔던 거예요. 그 세례라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내가 다시 본어겐에서 산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무리에 들어간다, 내가 이 랍비를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세례를 막 주다 보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랍비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 소문 자체가 사실은 사실이기도 하면서 사실이 아니기도 하죠. 소문의 근거 중에서 적어도 진실이 조금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과 마음들에 대해서 또 다른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하셨던 장면 하나가 생각났어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들을 예수님 옆에 끌어다 놓고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가늠하는 여인을, 혹은 가늠하는 사람들을, 남녀를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묻는 장면이 나오죠. 희한하게도요, 간음했다고 하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는 바로 그곳, 그 여인만 잡혀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무도 유명한 행동을 하십니다. 안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땅바닥에다 글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이 독촉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로 치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 돌로 치지 말아야 할지. 돌로 치지 말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깨는 것이고,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계속 해왔던 대로 용서,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전혀 자기가 했던 말들을 배반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제가 그때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도 계속 글을 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글을 쓰고 계셨다. 여인이 그들 예수님 옆으로 끌려와서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옆에서 글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런 장면들이 있을 때마다 실제로 한번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현재도 그런 어떤 벌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랬더니 그와 비슷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요즘도 저기 중동 쪽에는 이 투석형이 있어요. 돌로 던져서 하는 투석형이 있어요. 그 투석형을 할 때 보니까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뭐 두 번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체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막 그 사람의 죄를 막 이야기해요. 막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돌이 정확하게 자기가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만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사방으로 날아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어디에 있으셨는지는 분명히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들이 와서 묻고 그 자리에 있고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과 멀리 있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그리고 제가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제 마음속에 비난이 가고 좀 책임을 묻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필이면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제주에는 더 그래요. 제주엔 거의 100%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게 그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돌을 던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마치고 그 여인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돌을 던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도전하실 때를 보면 주님과 분리해서 구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건, 그들이 어떤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이건, 혹은 어떤 욕심이었건,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의도와 본인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전하고 했던 회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는 것, 그것이 그냥 세력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 회개 이런 것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굳이 분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시선으로 보고 나니까 하나님 주님께 이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당신을 바라보는 왜곡된 생각들, 그 마음으로 우물가의 여인을 보게 됐어요. 5절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그 마을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보니까 제자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소문들, 여러 시선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참 커다란 생각거리가 되죠. 시험거리가 되죠. 자기를 돕는다는 제자들마저도 그렇죠. 그런 시선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그냥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이어지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진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던 최고봉의 여인이더라고요. 그가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냐면 오정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답니다. 이건 당시의 그 기후랑, 지금의 기후랑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시골에 가서 물 기를 때 오후에 물 기르려고 그러면 땀이 범벅이 됩니다. 더워가지고요. 이 물 무게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그냥 걸어만 가도 덥잖아요. 저만 그렇군요. 저는 걸어만 가도 더워요. 발전소가 막 큰 게 막 돌아가니까 너무 더워요. 막 땀이 막 흠뻑 젖거든요. 거기다가 물을 기르러 온다? 그러면 진짜 덥죠. 이스라엘은 겁나 더워요. 진짜 더워요. 그런데 오정쯤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간다? 그 시간은 잘 시간이에요. 보통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고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오정쯤에 12시쯤에 물을 뜨러 간 걸까요? 뒤에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녀가 아내, 자기가 살고 있었던 남편들과 관련된 이야기,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다른 사람들 보기 싫었거든요. 이 여인이 마주치기 싫었어요.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왜? 아침에는요, 안악들이 다 나와서 우물에서 물 길어요. 밥 해야 되거든요. 그날 먹을 거, 그날 준비할 거 다 아침에 준비해야 해요. 저녁 되기 전에 해가 뉘엿뉘엿 져가면 또 안악들이 우물가에 와서 물 길러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도 여전히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빨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녁에 먹을 물도 마셔야 되고, 또 가축들이 돌아오면 가축도 먹여야 되고, 저녁에 또 물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쓸 거. 그러니까 아침에 쓸 물 그려서 쭉 저녁 때까지 살고, 저녁에 또 물 길러다가 또 그 다음 날까지 살고, 그렇게 루틴이 돌았을 거라고요. 아침에도 가지 않고 저녁에도 가지 않는 이유는 그 시간대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만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이 그 시간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아는 것, 자기의 과거를 아는 것, 자기의 내심을 아는 것,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녀 혼자 움직여요. 그래서요,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제목을 정할 때 혼자서만 이용하는 우물이라고 적어봤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여인이 기르고 있는 이 우물은 그녀만 혼자서만 이용하는 우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부분과 이런 우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고 누구에게도 어느 한계가 넘어서면 이거 이상 넘어서는 게 싫다고 생각되는 영역들과 문제들과 주제들이 있겠더라고요. 아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기가 싫어요. 좋아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게 있어서 사람이 막 고난과 상처가 많으면 사람들로부터 희한하게도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 더 사람들과 같이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집니다. 더 우울해지고 더 낙담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외로움의 우물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 빼고 딴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정에 대한 일이든 재정에 대한 일이든 부모님 건강에 대한 일이건 사실 그런 일들을 나눌 수 있지만 이걸 구구절절히 할 때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왜 이렇냐면 다 설명하기도 이제는 힘들고 지치고 또 그 사람이 또 날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런 혼자만의 우물이 있어요. 이용하는 우물이.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구 제가 맡고 있었던 교구에 비혼모 시설이 있었어요. 비혼모가 뭔지 아시지요? 요즘은 비혼모라고 부릅니다. 미혼모라고 예전에 불렸던.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혼자 낳을 수가 없을 테죠, 그렇죠?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러 사고로 인하여서나 혹은 실수로 인하여서나 이제 아이를 혼자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아이를 낳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부 시설 돕는 시설들이 있었거든요. 복정동에. 그래서 거기 관련된 분들이 저희 교구셨어요.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귀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이분들이 아이를 돌봐줄 분들이 없으니까 남편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가셔서 아이를 안아만 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친정 엄마가 와서 도와줄 게 아니잖아요. 집에 딱 끊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24시간 애랑 같이 있어야 돼요. 누가 와 찾아봐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잠잘 때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또 마음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집마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뭐 운이 좋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완전 전쟁터인 거예요. 그런데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서 아이들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잠깐 뭐 목욕이라도 하고 오라고 애를 좀 이렇게 안아주고 뭐 그냥 그 마음 있잖아요. 뭐 커피까지는 뭐 수유를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더라도 나가서 잠깐 뭐 바람이랑 마을에도 한 바퀴 타고 갔다 오라고 청소라도 좀 실컷 하라고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그래서 뭐 나를 판단할 것 같은 사람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은 사람들 만나기도 싫지만 이분이 그렇게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 중에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간증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본인에게 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다고 제가 직접 물었었기 때문에 이름은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한 분이 자매가 이런 간증을 예배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본인 이름을 부모님이 미움이라고 줬대요. 미움이라고. 어떻게 또 그렇게 이름을 짓나요? 또 부모가 미움이라고 미움. 헤이트 있잖아. 헤이트리드. 그 미움. 그런데 젊어서부터 막 이렇게 하다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남편은 물론 없고요. 남자친구가 이제 떠나가고요.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막막하죠. 뭐 집에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더 집에 찾아갈 수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겪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세례를. 그런데 이분이 세례 간증을 하실 때 아이를 이렇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때 자기에게 있었던 일,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정말 내가 어떻게 잘못했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 실수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참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그렇게 세례받으면서 자기 아들이랑 같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전혀 다르게, 자기에게는 부모님이 미움이라는 이름을 줬지만 자기는 아들에게 전혀 다른 이름을 주고 이 아이와 함께 내가 새롭게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가만 보면서요, 이 자매가 자기가 여러 되어진 일을 보고 자기가 누군가의 딸이었을 때, 부모님의 딸이었을 때, 그리고 자기 했던 여러 실수들이나 혹은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돌이켜야 될지 그렇게 답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요, 그리고 내가 내 아들과 같이 살 거야, 아들을 내가 제대로 키워볼 거야 라고 결정하는 순간 전혀 다른 삶의 행로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여인이 사람들 관계 너무 피곤해요, 나를 이렇게 보고 나를 굳이 그 사람이 난 당신 그렇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일단 마주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 난 사람 일단 마주치는 거 싫어. 그 사람에게 이 사람 기분 상관하지 않고 대뜸 오셔서 물을 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요, 물을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물을 달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내게 물을 달라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라라는 것이죠. 자매가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까 일단 답이 없지만 내가 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내가 이것을 얻고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을 조금만 고쳐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결단과 은혜를 이어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만 고민하고 있는 그 우물가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우리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사람들을 집중해 보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회관계 전도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기쁘게 환영해서 오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무참하게 종교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주님께서 내게 하라는 것을 통해서 순종해 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마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진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만 혼자 이용하는 그 우물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 기력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을 향하여서 조그만한 봉사를, 조그만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길 원하세요. 그 생명수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는 읽지 않았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혼자서만 이용하는 우물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당신의 필요를 채우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가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시고 자신이 주시는 생명수를 누리라고, 먹으라고, 마시라고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참 많죠.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이 또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한 걸음만 순종해 보면 그게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우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당신께서 찾아오셔서 정작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우물물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우물물이 되실 때 그걸 먹고 마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되거든요. 그게 비밀이고 능력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만의 우물물이 되어 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이렇게 하다가 집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뭐 소망이 없다. 뭐 공부해서 그냥 내가 내 길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할 때에도 유학을 생각하고 유학해서 공부해서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안 돌아도 상관없고 그냥 외국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것 같아 보였어요, 보기에. 그래서 공부해서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그런 거 그냥 한 번에 척척 다 들어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참 되게 커다란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사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제 삶에 공부하면서 너무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거든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공부하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시니까 이상하죠. 저희 집에 아들이 한 10명 된다 그러면 뭐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아들이란 건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누나랑 저랑 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참 이런 당황스러운 때가 그래서 거의 막 설득을 하다가 뭐 안 가신다고 그렇게 역정을 내시니까 병원에 저도 같이 길길이 화를 내면서 막 강제로 모시고 갔어요. 택시를 태워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위험한 거였더라고요. 뇌출혈 때문에 못 알아보고 계셨던 건데 병원에 안 가신다고 저한테 화를 내니까 전 답답하니까 어떻게든 병원에 모셔가야겠는데 막 화를 또 막 이렇게 내시니까 가자고 막 하다가 안 그러면 진짜 119 불러서 뭐 강제로도 싣고 가겠다 막 거의 막 이래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몇 가지 질문해 보더니 인턴 선생님들이 처음에 오시거든요. 그러더니 바로 막 이러더니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뛰어왔어요. 그 위에 분들이에요. 전문의 선생님들 과정하고. 근데 그 레지던트 선생님이 오다가 조금 있다가 교수님들이 뛰어왔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주로 급하게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협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액션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 쭉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MRI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막 그러는데 이제 결과가 나와 보니까 저희 아버지 뇌에 이렇게 골프공 크기만한 그 뇌출혈이 온 건데 아주 위험한 곳에 출혈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옆으로 스며들면 이제 어려운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수술로 열어버리면 그 수술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곳이고 그러니까 약도 아주 강하게 쓰고요. 막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제 응급실 그리고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있는데 저 뭐 경황 없이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있죠. 뭐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올 때마다 아저씨 이름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뭐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이름 뭐예요? 이런 기본적인 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대답을 못 하세요. 근데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주무시면 안 된다. 지금 잠드시면 큰일 난다. 못 깬다. 코마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 말을 걸어라. 그래서 평소 때 저랑 저희 아버지랑 거의 얘기 안 하고 살았거든요. 일주일에 뭐 거의 뭐 진짜 얘기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 저녁 때 뵙고 그 다음 주일 난예배 때 뵙고 거의 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진짜 뭐 고등학교 때는 돈 달란 말이라도 하는데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그냥 제가 제 돈 벌어서 살면 됐거든요. 당시에는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면 생활이 좀 괜찮았어요. 가만 어쩐 때 따져 보니까 이렇게 환율 계산하고 그러니까 많이 받았더라고요.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제가 사립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 한 학기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을 매월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돈 얘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오히려 뭐 쓰고 이런 것들 더 많았을 테니까. 근데 집에 다 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게 봉투채로 집에다 드리면 그러면 무슨 변기물에 물 빠지듯이 그냥 우르르 그냥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분 아세요? 봉투채로 항상 다 갖다 드렸는데 그러면 전기세로 한번 우르르 나가고 그냥 월세로 나가고 이게 상가 교회다 보니까 성도님들 거의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희망이 없다. 뭐 다른 사람들은 몇 억씩 무슨 뭐 빚을 지고 군대는데 저희 집에는 뭐 몇 억도 아니고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와 이게 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한계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되니까 한국에는 소망이 없다. 나 외국 가서 절대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도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야기하라니까 막 진짜 막 정말 외국인이랑 함께하는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이 막 됐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기둥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진짜 시겁하겠더라고요. 저한테 기둥이를 데려오라고 얘기하면 제가 누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기둥이를 데려와라. 막 이런 네버엔딩 스토리가 계속 기둥이를 데려와라.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기둥이를 데려와라.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왜 그러세요? 기둥이를 데려와라. 뭐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계속 이 얘기가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한 30분 얘기다 넘어갔어요. 줄 게 있는데 아버지 그게 뭐예요? 기둥이를 데려와라. 아버지 뭐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뭐 줄 게 있는데 아버지 그게 뭐예요? 기둥이를 데려와라. 그러면 또 이제 뭐 이게 막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이제 뭐 또 한참 얘기하다가 그게 뭔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용돈이었어요. 용돈. 저희 아버지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제 천둥 벌거숭이처럼 돌아다니는데 저거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돈을 찾아 놓으셨나 봐요. 지금도 큰 액수예요. 10만 원. 사실 10만 원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10만 원 찾아 놓으시고 이거 언젠가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당시에 사실 저는 집에 그것보다 수십 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매월. 그런데 제게 그 1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10만 원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게 우리 아버지가 참 우리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고 얘기도 잘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그랬던 우리 아버지인데 내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럴 때 10만 원이 아니라 이 10만 원이 아버지가 지금 하늘나라에 갈랑말랑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가 잡아가지고 이 생각 하나가 잡아가지고 지금 또 이 세상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못 줬다. 그 세상을 못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10만 원이 그냥 액수 10만 원이 아니고 제게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못하고 그렇게 표현 못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구나. 그게 우리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는 방법이구나. 저 그때 알았어요. 거기 중환자실에서.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까지만 해도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고 범법행위도 한 거 없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원 가고 내 앞길 내가 알아서 하고 필요한 경비 내가 알아서 하고 다 준비해서 하고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그런 거 놓고 기도하지 않나요? 제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은 되게 그런 거 놓고 기도 부탁들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냥 잘 그렇게 가는 거죠. 뭐 한 번도 집에 뭐 잘못됐다 이랬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잘못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은 너무 버릇없고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비난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했던 말,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 반응 때문에 나를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동의가 되겠더라고요. 죽어도 싼 놈이다. 죽어도 진짜 나쁜 놈이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뜬금없이 줄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과 연관만 되면 삶이 굉장히 구질구질해지잖아요. 못하는 것도 많아지고 다 하지 말래.
뭐 아무튼 뭐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안 계신 걸 떠나서 제 삶에 이제 좀 간섭, 이렇게 우리 살이 좀 걸리적거리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삶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뭐 안 도와줘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는 것만큼 하고 돈 열심히 벌 거고 성실하게 살 거고, 그래서 내가 욕심 안 내고 그만큼만 살게요. 이런 느낌인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제게 줄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한 말씀 안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믿어주시고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주시겠다, 내가 줄 게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다만 제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것을 훨씬 넘어서는 주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주님께서 제게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행동과 말까지도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다닐 때 이런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헝그리하게 살았는지, 제가 아버지가 가난한 목회를 계속 평생 하셨는데 뭐 그래서 우리 집에는 뭐 쌀이 뭐 없고 뭐 그런 얘기가 뭐 많았고, 뭐 그래서 뭐 나는 알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내 등록금만 버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 살림을 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하고 다닙니까? 제 안에 있는 우물이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목사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너무 싫었고, 난 그런 걸 얽히는 거 너무너무 싫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찾아오셔서 제게 영원히 떠먹어도 퍼마셔도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되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나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나 힘든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께서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주님을 붙잡아 봐라. 갈망해라.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기쁨으로 경험되게 될 겁니다. 전도는 늘 저에게 그걸 떠오르게 해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우물가의 여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조금 나는 뭐 할까 이렇게 뭐 할까만 계속 물으시면서 이제 뭘 하긴 할까 이렇게 생각하게도 드시고,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거의 경중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덜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시선만 바꿔보고 나에게 물 한 컵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렇게 해보려고만 반응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명수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실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혼자만 누리는 우물, 그래서 그 우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수 되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